여러분의 눈이 저와 함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8장 5절로 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 백성, 즉 북이스라엘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르신과 즉 아람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즉 베가 왕을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생 살다 보면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기가 쉬워.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계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요, 자꾸 망각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망각 증상이 와요. 그래서 자꾸 잊게 돼요. 아마 그래서 더 범죄하는 길로 가는 것이 더 빠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눈을 열고 봐야 되냐면 믿음의 눈을 열고 봐야 한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아람이나 또 북이스라엘 스스로가 같이 연합을 해서 막 남유다를 공격하기도 하잖아요. 자, 7절.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자, 이 말씀인즉슨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이 함께 다 동일하게 타락을 했는데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와 연합을 이뤘냐면 아람과 연합을 이뤘어요. 그래서 아람과 연합을 이뤄서 남유다를 공격을 해오죠. 근데 남유다를 공격을 하는데 누가 남유다를 도와주냐면 여기 북방에서 아수르가 남유다를 도와주게 돼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고 북이스라엘은 아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맨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올 때 남유다가 자기네들의 연약함을 아수르에 호소하고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하나님이 없다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실로와 물이 흐르듯이 은혜가 지속적으로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망각하고 그로 인하여 그들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징계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아수르가 남유다를 도와서 돕긴 하지만 마지막에는 아수르가 다시 유다를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징계로 쓰시는 이 도구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뿐만이 아니라 남유다에게까지도 흘러 들어오게 하신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함께 멸망하게 된다는 이제 그런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제 여기 말씀 속에서 8절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이제 목에까지 미친다는 건 숨통은 좀 열어 놓는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에 더 많은 은혜를 흘려 보내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유다 족속을 통하여서 누가 오셔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멸망이 오기는 하지만 남유다에는 목에까지만 미친다. 숨통은 좀 남겨놓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하심, 즉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지속되어진다. 그 이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읽을 수 있겠습니다. 자, 9절 말씀.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자, 너희 민족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유다를 박해한 나라.
뭐 아수르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아람도 마찬가지고 이방 나라들이 계속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공격해 오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또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계속 자 끝내 패망하리라. 이제 9절에서만 벌써 패망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악한 그 결과물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수르를 징계의 매로, 바벨론을 징계의 몽둥이로 사용을 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욕망, 즉 탐욕, 그들의 이 악성을 이용하셨다, 사용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10절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하나가 되고 나중에는 이제 아수르와 남유다가 하나가 되지만 결국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 다시 이들은 또 공격자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직 내 편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끝내 그들은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대언하면서 이방 민족들의 멸망을 또 예언하고 있어요. 자, 그럼 순서적으로 볼까요?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치는 막대기, 즉 몽둥이로 사용되었던 그들도 나중에는 또 패망하게 된다. 그런 예언이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11절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이 헛된 소문, 잘못된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라 그래요. 자, 13절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러니까 뭐 주변에 있는 반역자나 아니면 공격해 오는 자가 있어도 그들을 크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면 끝나는 거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여호와의 신앙으로 무장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14절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말하는 거죠.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다시 말하면 두 집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두 집이 결국은 어떻게 한다? 멸망된다.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매로 인해서 멸망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말씀을 버리고 이제 이방 민족과 혼합하는 우상 숭배하는 이러한 범죄 가운데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거침돌이 돼서 그들을 다시 무너지게 하신다. 그런 거예요. 자, 15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고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하나님의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렇게 멸망되는데 이방 민족은 어떻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훌쩍 좀 뛰어넘을까요? 9장 1절로 갑시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어디서 많이 읽은 말씀 아닌가요? 우리가 신약에 가면 이사야의 예언된 말씀을 이제 기록된 부분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78절로 79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언제 기록이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된 그 사건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된 말씀의 성취를 이제 누가가 이제 기록을 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9장에는 뭐냐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취가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작정, 이 작정, 하나님의 이 작정, 구원에 관한 작정, 이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이 작정은 예언으로 출발합니다. 예언으로 출발을 해서 예언이 성취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예언이 완성됩니다. 이게 구원의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인류적으로 보면은 창세 때 범죄하고 난 이후에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오시는 요때까지 전체적인 인류사 가운데에서 큰 맥은 하나님의 예언이고 그 예언의 성취이고 예언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여기 지금 이 구약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성취되었고 우리는 지금 은혜 시대, 즉 신약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완성될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고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구원에 관한 부분을 보면은 구약의 성도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자, 신약의 성도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여기는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서 오시는 이 시기까지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구원을 받냐면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 거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요소에 여자의 후손, 즉 창세기 3장 15절이 자꾸 언급이 돼요.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말씀을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지나가 버리면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 주시는 이런 말씀에서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쭉쭉쭉 읽고 지나가면 예수님이 잘 안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의 기준을 두고 그리고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예언을 계속 풀어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은 맥이 있다 그렇잖아요. 맥. 오직 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실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이제 예언이 또 선포되고 있어요. 6절 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자,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직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던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여 년 전이에요. 앞으로 이제 700여 년 후에 일어날 이 일에 대해서 계속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그 7절 마지막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성취하고 완성시키리라. 여호와의 열심이 뭘까요? 여호와의 열심은 작정이에요. 작정, 열심. 하나님이 뭘 작정하셨을까요? 여기 뭘 작정했어요? 하나님의 그 열심은 뭐예요? 죄인들의 죄 사하는 문제, 구원에 관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열심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거. 오직 이 열심,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이 열심인 거예요. 열심.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열심이 생길 때가 언제예요? 어떤 계획이 있을 때 열심이 생겨요. 돈을 모아야지 이런 계획을 생기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그 열심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잘 가르쳐서 얘들 훌륭하게 만들어야지 이 계획이 내가 정말 뼈가 문드러지도록 일할 수 있는 열심이 나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살아야 돼. 사명 감당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사명 감당해야지 라고 하는 이 계획, 작정이 오늘도 일어나서 입안이 거칠거칠하지만 그래도 한 숟갈이라도 떠서 먹고 나가서 운동이라도 해야지. 그러면서 돌아다닐 힘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지. 그럴 때 일어나서 움직이는 그 열심이 생기는 거죠. 아무 계획이 없고 오늘 하루 무가치하게 아무 생각 없이 살면 내 안에 무슨 열심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장로님이 세상의 연세가 우리 권사님이랑 그렇게 드셨어도 대단한 열심이 있어요. 근데 그 열심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 나라를 위해 그래도 내가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뭔가는 좀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으니까 열심히 있죠. 그러니까 토요일 날 혼자 나오셔서 청소를 이 넓은 곳을 다 혼자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내가 주를 위해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관리가 필요한 거고 내가 주를 위해 뭔가 해야 되는 이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라, 이루시리라. 근데 그 열심의 근본인 곳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니까 계획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요, 오늘 하루도 아침부터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계획이 없는 사람은요, 하루 종일 무의미하게 살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계획을 자꾸 세워야 돼요. 그래서 호흡하는 순간까지 주를 위해 살기를 계획할 때, 이때 우리에게 열심이 있고 하나님의 열심이 또 우리에게 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2인 삼각경기를 멋지게 치룰 수 있는 그런 활력 있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8절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자,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나보다 되게 크고 훌륭하고 높은 사람 앞에서 내가 대단한 것처럼 말하는 건 참 모질한 사람들이에요. 그쵸? 하나님 앞에서 뭘 나를 내세울 게 있다고 그렇게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냐면 교만했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걷어가시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훅 부르시면 남은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전 세계의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그 황량함 우리가 다 보잖아요. 한순간이에요. 바벨탑처럼 아무리 쌓아서도 한순간.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서부터 우리는 전기의 혜택을 받아요.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눈 뜨면서 불을 켜는 데서부터 그리고 씻는 것 그리고 밥을 하는 것 그리고 머리를 말리고 단장하는 것 모든 게 다 전기로부터 시작해서 전기로 다 끝나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어떤 날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루 눈을 뜨면서부터 전기의 혜택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만약에 어느 순간에 전기가 공급이 중단된다면 우리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밥은 어디다 해 먹을 거예요? 어떻게 살 거예요?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40층, 50층까지 서울은 막 100층까지 건물이 높은데 그 높은 데 사는 분들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모든 걸 볼 때 너무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바벨탑 단순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 근데 왜 교만한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서.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교만을 부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10절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거 가져가요? 우리 그럼 다른 것도 있어요. 응? 하나님이 뭐 이렇게 치신다고요? 그럼 그게 전부인 줄 아세요? 나머지 또 있거든요. 다 우리는 살 방법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지금 성경에 기록된 이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강팍해져 있는 우리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납작 엎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11절. 그러므로 이렇게 이제 교만하고 뭐 하나님이 뭐 이렇게 좀 치시면 뭐 우리는 이렇게 살면 되죠. 하나님이 뭐 이거 가져가시면 우리 뭐 또 다른 거 없나요? 막 이런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 이들. 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래? 이거 아니면 저거? A 아니면 B, B 아니면 C? 너희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천만에.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아람 왕, 즉 아람 왕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즉 아수르를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아람 왕을 치신대요. 자, 그리고 난 다음 12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지금은 막 동맹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람도 있고요. 또 잘해서 좀 이렇게 좀 해서 아수르하고도 동맹 맺고 하면 아쉬운 대로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신뢰하고 있는 그들 뒤에 아람을 아수르가 칠 거야. 그리고 난 다음 아수르가 너희들을 삼킬 거거든. 내 계획이 그렇다. 지금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 다시 한번 또 점검을 해볼까요? 하나님이 예언을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징계에 대한 예언을 주셨다고 한다면 징계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아프고 이 말씀이 나를 때리는 말씀이다 할지라도 아파. 그리고 때리셔? 그리고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면 안 되고요. 왜 지금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지.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안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보면은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하고 우매한지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돼요. 자,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멸망으로도 하나님의 분노가 안 그친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자, 13절.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 돌아오지 않는데 매를 맞으면서도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모습 아닙니까? 이런 강팍감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 강팍감을 빨리 무너뜨려야 돼요. 자,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여기에 나오잖아요. 돌아오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찾으라고. 내가 가까이 너희 곁에 있다. 가까이 있을 때에 부르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담아 듣지 않아요. 강팍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막 머리 꼬리. 그러니까 그 지금 15절 보니까 그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고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고 또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요인 안에 서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아끼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시는데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하는 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주신 말씀이든 신약에 주신 말씀이든 말씀을 대언한 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건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 복을 주시려는 기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또 새기고 또 새기고 새겨서 이 말씀을 적용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면 우리는 이제 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 남유다가 BC 586년에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비참하게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인간들은 내일 일을 몰라. 그리고 그런 말씀이 선포돼도 별로 폐부에 닿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공격하는 자로 서게 하는 위력이 있어요. 죄의 본성이.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을 계속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말씀으로. 네, 20절.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말씀이 이 정도 선포되면요, 지금 좀 고민 좀 해봐야 되죠. 먹을 게 없어서 배가 고파서 자기 팔을 뜯어먹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구약에서는요, 자식들을 삶아 먹은 사건도 있어요. 그쵸? 네, 오늘은 네 자식 삶아서 먹자. 내일은 내 자식 내어줄게. 네? 이런 문제가 막 발생된다고. 자, 21절.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멈추지 않는 진노. 이 하나님의 진노의 그 매를 우리가 맞지 않으려면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남유다까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10장 4절 보면 후반부에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뭐 방법은 없어요. 강팍하면 계속 매를 맞게 되는 거죠. 자, 이제 5절.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막대기 또 손의 몽둥이,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이제 표출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도구. 하나님이 도구를 사용하실 때 누가 진노의 막대기, 분노의 매로 하나님의 손에 들리게 되느냐. 하나님이 전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과 나라와 열방을 쭉 보고 계시다가 어떤 자들을 악한 일에 투입시키냐면 악한 동기를 가진 사람들을 활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악하게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악을 넣어주신 것이 아니라 아수르 안에 있는 악한 동기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동기를 가진 사람도 악한 거죠. 그럼 나중에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를 또 그들도 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악한 동기를 갖지 않아야 돼요. 악한 동기를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그 악한 동기를 누군가의 징계의 매로 쓰시되 당연히
이방 나라의 그 탐욕, 욕망을 하나님이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방 나라를 그렇게 악하게 쓰시나? 악하게 쓰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선한 동기를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하다. 지금 여기 5절에 보니까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진노를 표출하실 때 막대기를 들고 몽둥이를 드는데 그 도구가 누구였냐면 바로 아수르라는 거예요. 근데 아수르가 가지고 있는 그들의 악한 동기를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분노를 표출하며 사용하셨다는 거죠. 자, 6절.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한다.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가 어디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죠.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니와. 자,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절대 놓치고 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악한 분이신가? 자꾸 악을 바라시는 분이신가? 아니에요. 뭐든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근원으로 가서 모든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근원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죄악이에요. 이스라엘의 죄악.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악을 이용하시고 활용하셔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매맞을 짓을 안 하면 안 맞고 맞을 짓을 하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사랑의 방식을 두 가지로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방식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공의가 들어있어요. 이건 계속 굉장히 의로움에 공정한 의로움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 감싸만 주지 않고 매섭게 호되게 하나님이 때리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출발도 어디서 출발하는 거예요? 공의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들을 때 사랑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물론 분노의 배, 아이들을 뭐 그냥 자기 분노로 막 폭행하고 때리고 하는 말고, 예, 교육을 위한 배. 지금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요, 지금 교육상 때리시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멸망까지 가는 거죠. 자, 10절.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이방인들 것과 막 혼합이 돼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메스껍고 역겨울 수밖에 없는 이 요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난무한 거죠.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이들은 뭐 하나님께서 뭐 무슨 일을 하시겠어? 하나님을 아주 비하해서 낮게 평가하는,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러니까 순서는 뭐냐면 아수르와 바벨론의 악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동기를 사용을 하시되 어떻게 사용하느냐? 매맞을 자들에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의 악한 동기도 또 심판받는다. 이런 거죠. 아이러니죠. 참,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냥 막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하여튼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빛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또 맞는다잖아요.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자기 자신 스스로 자기를 굉장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수르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췄고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음 같다. 가볍게 했다 이거야. 내가 이렇게 지금 많은 민족들을 정복해서 대제국을 이룬 거 어디 가서 그냥
새가 알을 낳는 거 그냥 이렇게 주워오는 정도였어. 아무것도 아니었어. 누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아수르 자신이 그렇게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15절.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여러분, 도끼나 톱은 사용하는 자의 손에 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자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도끼가 힘이 크거나 아무리 이렇게 뭐 칼로 아니면은 또 어떤 톱이든 어떤 무기이든 자기 자신 스스로는 자기 스스로 힘을 낼 수가 없어요. 도끼나 톱이 위력을 발하지 못해요. 그럼 언제 위력을 발해요? 그것을 사용하는 자에 의해서 위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누가 큰 거예요? 그것을 사용하는 자가 큰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스스로 힘 있다고? 도끼가 힘 있다? 톱이 힘이 있다? 아무리 해도 그것을 들고 켜는 자, 그것을 들고 치는 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무용지물이야.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감히 너희들이 지금 크다고 하는 거야? 이런 비유의 말씀인 거죠. 자, 16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고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다. 힘 있는 거 다 뺄 거야. 여러분, 그 자기 몸에 막 그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자랑해서는 안 될 거 몇 가지가 있다. 그래서 뭐 자식 자랑, 돈 자랑, 뭐 건강 자랑 이런 자랑은 안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막 건강한 줄 알았어요. 내가 힘도 있고 어느 날 몸 안에 뭐 암세포가 있는 줄을 누가 알았나? 어느 날 내 혈관이 막혀가고 있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자랑할 것 없다는 거예요. 물질 아무리 자랑해도요, 어느 순간에 이게 그냥 백지수표처럼 사라져 버리는 날도 있어요. 자식 자랑했더니 잘 될 줄 알았더니 내 맘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인생은 다 허무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너 그렇게 힘이 세다고 하지? 모든 민족이 야금야금 욕망으로 다 삼켰으니 내가 뭐 지금 뭐 톱이고 내가 지금 뭐 도끼고 그런데 뭐 나를 들고 있는 주인은 생각도 안 하고 나는 톱이야, 나는 날카로워, 나는 도끼야, 대단한 힘이 있어 이렇게 자랑하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소로우시겠습니까? 응?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손바닥 안에서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만지면 으스러지는 그런 존재인데 그렇게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파리하게 하신다. 그리고 어떻게 맹렬히 타게 하신다. 아무것도 아니야. 인생들이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굴복하고 순복하는 삶을 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17절.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고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뭐 애라도 능히 셀 수 있다면 다 사라져버리고 불타버리고 없어졌다면 그 얼마나 황폐합니까? 하루아침에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이 추운 겨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고 이 추운 겨울에 지진으로 인해 건물이 무너지지 않았고 이 추운 겨울에 전기가 끊겨서 우리가 추위에 떨지 않고 지금 너무 감사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 더 복종하고 나가야 돼. 그래야 우리에게 이 평안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20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그러니까 이렇게 멸망하는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려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비드가 2019년부터 강타를 하고 전 세계를 지나갔어요. 야, 그러면서 꼭 느낌이 뭐냐면 영적 쑥대밭이 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뭔지 모를 이게 다 수면에 빠진 것 같다. 이런 느낌? 근데 중요한 건 이때에도 깨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코비드 때문에 다 벌벌 떨고 행여 죽을까 봐 성전 예배도 멀리하면서 예배 안 나온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성전 예배를 고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 붙들려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20절 다시 볼까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뭐야? 앗수르 의지해도 소용없어요. 결국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에 계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고요. 영원히 책임지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붙들려 사는 이 신앙이 기둥처럼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자, 이사야 10장 21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남은 자.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의 종이 일을 할 때에도요, 이렇게 교회 안에는 남은 자하고 함께 가요. 사실은 남은 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에 있어서 교회에 와 있는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다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누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책임을 지냐면 남아있는 사람, 즉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있는 사람, 다 멸망하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숨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유다를 칠 때 어디까지 친다고 그랬어요? 목까지 온다. 목까지. 여기까지. 그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만약에 정수리까지, 만약에 물이 흘러내려와서 정수리까지 덮을 것이며,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물을 흘려보내고 심판을 하셔도 어떻게 하냐면 목에까지 미칠 것이라 이랬다고요. 숨이 남아있어. 정수리까지가 아니고 목까지.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자, 남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 홍수 시대에 남은 자가 몇 명이에요? 8명. 남은 자가 8명.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출받을 때 구출받은 자가 몇 명? 롯과 그의 2딸 3명. 여러분, 이 구원이요, 확률이 높지 않아요.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교회 성도가 몇 명이냐 막 여기에 초점을 두거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몇 명이 구원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많은 세대 노아 홍수 사건에 낳고 또 낳고 번성해서 그렇게 놀라운 찬란한 문화를 만들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구출당한 사람 8명. 그렇게 화려한 소돔과 고모라 땅에 구출받은 사람 3명. 그리고 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받았잖아요. 남은 자.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몇 명일까?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남은 자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은혜 받은 자예요. 그게 남은 자예요. 여기 지금 남은 자는 뭐냐면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자. 22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제가 광야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런 언어를 썼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뭐 이런 감동이 되었어요. 민족적 이스라엘. 민족적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가 생각이 나면서 과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 안에 속해 있다고 다 구원을 받는가? 아니에요. 그럼 누가 구원을 받아요? 여기 보니까 남은 자, 즉 은혜 안에 있는 자.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어떻게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자. 그들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게 돼.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민족적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왔잖아요. 나와서 여기 홍해를 지나 여기에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들어갈 때
이들이 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가 출애굽 1세대가 여기서 다 엎드러져 죽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출애굽 1세대가 두 사람 남았어요. 그만큼 남은 자의 이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요,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남은 자가 되도록. 신앙생활 그냥 뭐 교회 와서 왔다 갔다 하고 뭐 내가 성경 좀 알고 기도 좀 했다 뭐 그 정도의 신앙이 아니에요. 이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어야 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잖아요. 내가 삶 속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인하고 불교인하고 같이 어떤 일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요, 성품이 누가 더 좋을까? 에? 누가 더 좋을까? 불교인이 훨씬 좋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불교인은 공덕을 쌓아야 돼. 그리고 매 108번내 막 이거 하면서 막 자기 자신을 막 계속 쳐서 복종시키고 막 비우고 또 비우고 막 이러면서 뭐 이 땅에 있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다 욕심도 내려놓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막 이러니까요. 성품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불교인들이요. 이게 불교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는 사람들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속에 있는 게 그냥 올라와. 그만큼 우리가 안 다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함께 일한 사람은 10중 8구 교회를 다 떠나요. 남은 자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진짜가 몇 명이나 될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짜 삶도 참 잘 살아야 된다. 남은 자만 돌아온다잖아. 어떻게? 바다의 모래 같아도 남은 자만 하나님께로 돌아와.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기 때문이다. 넘치는 공의. 한번 볼까요? 넘치는 공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된 공정한 판단. 의로움에 대한 공정한 판단.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징계의 매를 들으신 거예요. 진노의 막대기와 하나님께서 이제 몽둥이를 들으셔가지고 이방 민족 아수르 바벨론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막 치실 때 그때 여기 말씀에 보니까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다. 그러면 이 작정은 어디서 출발하는 거예요? 다시 근원 이스라엘의 죄악에서 출발한 것이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조장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악을 심판하실 분이에요. 그 대신 그 악을 심판하실 때는 인간 가운데에서 악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막대기와 몽둥이로 사용하시고 다시 그들을 또 진멸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성경적 원리를 통해 잘 알아야 돼요. 지금은 하나님이 아수 편인 것 같고 바벨론 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영원하지 않아요. 그들도 몽둥이와 막대기로 다시 또 맞게 돼요. 좋은 동기로 삽시다. 선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 바짝 붙어 있어야 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가지로 붙어서 이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23절.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 작정된 파멸. 하나님의 작정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 작정.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에는 항상 이 원리를 통해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특별 작정. 하나님의 일반적인 작정. 이게 작정은 계획이라는 거예요. 계획. 하나님이 계획을 세울 때에 특별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특별 작정의 출발점은 어디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게 왜 필요했던 거예요?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필요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뭐예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주신 거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릴 거다. 이 복된 소식을 주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다? 선택. 자, 이 선택이 바뀌어질까요? 안 바뀌어질까요? 안 바뀌어져요.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나와서 복음을 듣게 된 거, 이거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듣게 하시고 지금 이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믿음이 나한테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믿음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한 특별 작정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때가 되면 부르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의롭다 하시고 때가 되면 마지막 날에 영화롭게 하시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일은 절대 변경되지 않는다. 그런데 일반적인 작정, 일반적인 계획이 있어요. 이 일반적인 계획은 선택에 관한 부분이에요. 내가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노니 너희가 어떻게 하고 선택하고. 이건 뭐에 관한 거예요? 삶에 관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삶에 관한 부분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면 선지자를 통해 예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데리고 가다가 다 쓸어버리려고 아예 작정을 세웠고 이 작정이 변경되지 않는 거라면 선지자를 통해 예언할 필요도 없어요. 예언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계획을 바꾸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지금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아주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이걸 듣고 겁내고 그냥 뭐 신경 안 쓰고 무서우니까 멀리 도망가라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오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삶 속에서 우리가 유턴하고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을 선택을 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가면 복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안 오면 저주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일반적인 이 작정은 어떻게 한다? 바꿀 계획을 하고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꿀 계획이 없으면 선지자를 왜 보내? 당연히 그냥 당신이 계획한 대로 척척 그냥 이루어 가시면 돼. 쓸어야 될 때 쓸어버리고 덮어야 될 때 덮어버리고 그냥 엎드릴게 할 때 엎드리고 그냥 당신이 알아서 하면 돼.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뭐예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안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신다면 인생이 뭐야? 짐승만도 못한 거지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이 작정을 통해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건 진짜 우리를 존중하시는 거예요. 인간을 굉장히 존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 마음이 지금 이렇다. 내 마음속에서 너희를 향해 범죄하고 있는 너희를 향해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다. 돌아올래? 계속 갈래?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근데 얼마나 강팍한지 안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24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앗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받은 특권이 있어요. 그 특권이 뭐냐면 특별 작정이에요. 특별 작정 안에 있는 이스라엘, 물론 민족적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진 않아요. 그 안에 여자의 후손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아요. 이 특별 작정 안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택권을 주셔. 그래서 매를 치지만 이 매를 때리는 것도 어떻게 하냐면
특별 작정 때문에 은혜에 좀 그 은혜의 여유분을 좀 남겨두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 쓸어버리긴 하는데 아예 쓸진 않겠어. 왜? 은혜. 너희들은 사명이 있어. 민족적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이루신 이유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특별 작정은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것 때문에 진노와 분노와 대노를 일으킬 때에도 어떻게 하느냐. 은혜의 이 그 여유분을 좀 남겨놓으시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막대기로 때리고 몽둥이로 너를 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아수르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거 오래 가지 않아. 끝까지 하진 않을 거야. 멈출 때가 와. 왜? 은혜 때문에 그래. 지금 이런 거죠. 자 2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수르 멸망의 날이 온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치시는 것 자체도 아수르는 아수르의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좀 결론적인 부분 신명기 24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각자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어떻게 당하느냐?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느니라. 하나님은 절대 억울하게 우리에게 매를 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때릴 때도요. 억울하게 매를 들면 막 대듭니다. 애들이. 왜냐하면 지가 생각할 때 억울하니까. 내가 지금 맞을 짓도 안 했는데 내가 왜 맞아야 돼? 그럼 막 덤벼드는 거야 애들이.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맞을 짓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쥐죽은 듯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를 들으실 때 어떻게 하느냐? 맞을 짓을 했을 때 매를 들으신다. 그래서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아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아들의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모든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리라. 자 그러면 여기서 결론적으로 북이스라엘은 누구의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남유다는 누구의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이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막대기와 몽둥이 채찍으로 사용당했던 아수르가 멸망하는 건 누구의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바벨론은 누구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굉장히 공평하시고 공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매를 들으신다? 안 그래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절대로. 네. 이렇게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면 안 돼요. 잘못했으면 빨리 회개하고 납작 얼른 엎드리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슬슬 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고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나를 또 친다 이러시면 안 돼. 그러면 이 말씀 들으면서 아프지만 오늘 나를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가진 교만을 가지면 안 돼.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서 회개하고 돌아가면 일반적인 작정 복을 주실 것이요 강팍함으로 자꾸 멀어지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나에게 달려. 복과 저주는. 그러므로 이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우리의 삶에 이 복과 저주의 삶을 적용하면서 복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